네, 오늘 주신 말씀은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주 참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제목으로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취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에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제일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기쁨의 교회 가면은 이종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을 플랜카드로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그렇게 가르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우리 따라해보겠어요. 나도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승송 목사님의 책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책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이종선 목사님께서 치유를 위해서는 세 가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책에 쓰셨더라고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안 믿어가지고 그 특혜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동네에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해도 다 그 빵이 그 빵이지 그러면서 거기를 안 가보면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래, 성령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직접 느껴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웰컴,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옛날에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 베니힌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참 특이하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마귀를 만난 사람도 인격적으로 만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다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유명한 무당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그분 이름이 김혜경인가 그랬는데 단군교 교주였어요. 단군교 교주.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에 큰 행사가 있으면 온 전국의 무당들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럴 때 대장이 누구냐면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대단히 강력한 무당이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쓴 간증집을 제가 읽고 이분을 우리 장신대학원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신대학원 전도사님들 와가지고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무당이 아니고 헤어드레서였대요. 그리고 자기가 명동에서 잘 나가는 그런 헤어드레서여가지고 그 이름도 되게 재미있는 이름이었어요. 제 기억에 찰리인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돈도 잘 벌고 그렇게 미장원을 해가지고 그 당시 남자 미용사가 별로 없을 때 아주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어요? 귀신이 찾아왔대. 귀신. 와, 아니 공포 영화에도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진짜 그렇게 간증을 했으니까 나는 모르지. 나는 그분 책에 나오고 그분이 간증을 했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자는데 아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귀신이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또 따라갔더니 공동묘지로 데려가더래. 공동묘지로. 그러면서 공동묘지에서 귀신이 이렇게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무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이제 무당들이 신 받는다고 하잖아요. 막 구슬하면서 뭐 신을 받고 뭐 돼지 갖다 놓고 막 그런 유통 과정이 없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공동묘지 데려가가지고 직접 그냥 1대1로 가르쳐 줬으니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섬긴 귀신은 구렁이 귀신이래. 구렁이 귀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구렁이 귀신인데 이게 셌냐 하면은 귀신의 역사도요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무당도 다 같은 무당이 아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무당도 같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세다고 하는 무당들이 자기한테 도전을 하러 오면은 마치 도장 깨기 막 무술 대결하는 것처럼 무당끼리 싸운대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봤는데 일단 책도 읽어봤거든요. 너무 재미있어요. 완전히 무협지 같아. 어느 유명한 전국을 떠도는 어떤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어떤 도사 같은 사람이 찾아왔대. 자기랑 싸우자고. 그래가지고 영적 대결을 하는데 자기가 이겼대요. 자기 귀신이 세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 점도 치고 굿도 해주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점점 유명해. 국가적인 제사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깨졌냐 하면은 뭐 술자리 같은 데서 친구들도 많이 만났대. 사회 각계의 지금 유명한 사람들도 만나.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농심이라는 라면 만드는 회사 다니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대단하더라고. 그 무당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농심에 다니는 집사님이 무당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세상에.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정말로 예수를 믿게 돼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체험을 해요. 자기가 믿고 섬기던 구렁이 귀신이 성령의 불에 타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하러 왔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 성령님, 베니인 얘기하려 했다. 베니인도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경험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 세력을 세게 하는 분들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그래가지고 이 베니인 목사님 미국 사람이니까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성령님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인격적으로 성령님하고 교제를 못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분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분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베니인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이 너무 세게 임해가지고요. 이분 집회 영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 얼마나 이게 성령이 세게 임했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병도 많이 고치고 굉장히 크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래 뭐 성령님 임하면 병을 고치신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는 거예요.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임하옵소서.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대화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영적인 눈이 트여지기 위해서 일부러 대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런 조금 재미있는 건데 커피를 타가지고
그분은 커피를 타가지고 이렇게 놓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좀 말도 안 된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정말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굉장히 영적인 눈이 확 트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유동건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대.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분이 이게 열린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하고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한번 때려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성령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캐나다를 언제 가야 될까요? 제가 공장은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우리 아들은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우리 딸은 어떻게 해야 예수 믿을까요?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의 간증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인격적인 대화예요.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데, 저도 어떤 되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자꾸 사소한 일도. 그래서 저도 실험이 아니고 실천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뭘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찾게 돼요. 또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를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은 진리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사실 중요한데, 이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막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뭐 이거는 어떤 문서고 저건 어떤 문서고 뭐 이렇게 자꾸 따지는 분들은 성령 체험을 잘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냥 믿으면은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으니까 자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오늘의 주제 성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또 의를 행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면 치료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신명기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12절 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제사장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또 더 읽어볼게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제사장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복을 주시고 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한마디로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병을 허용하신 특별한 케이스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와,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니까 온몸에 다 종기가 난 거예요. 와, 저도 얼마 전에 온몸에 그 피부병이 있는 분을 만나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분은 그렇게 가렵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욥은 얼마나 가려웠겠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냐면은 질그릇 조각을 가져가지고 몸을 긁었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안 믿는 분이었어요? 좀 시련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실족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좀 어려움이, 너무 큰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욥의 아내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참 이 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질병이 아직 안 낫고 좀 내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 금방 낫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좀 잘 안 낫는 분도 있고, 저도 왜 안 낫는지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좀 마음이 힘들 수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처럼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종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큰 그릇이라 그런가 보다고. 그릇이 커서, 아니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종선 목사님이 안수를 해도요,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금방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좀 여유를 가져야 돼.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돼도 우리가 초조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좀 걸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그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좀 부족하다면은 자꾸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실 때도 있을까요? 그럴 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가 부족하니까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제가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녁 금식을 하다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또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시 넘어서 또 밥을 먹었는데, 금식 기도를 우리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뭐 40일 했다, 나는 20일 했다, 이것이 자랑이 돼서도 안 되고, 이걸 너무 율법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금식 안 해, 그냥 나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너무 금식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내가 마음이 괴롭고 좀 기도로 돌파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저처럼 뭐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도 한 끼 두 끼라도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뭐 한두 끼 한다고 뭐 큰일 안 생기거든요. 저도 어제 뭐 두 끼 정도 금식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와, 신기하다. 그냥 금식 기도만 했을 뿐인데 몇 시간 기도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핸드폰으로 시간을 재고 10시간 기도를 해봤어요. 10시간을.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마치고, 그래 좋다, 마귀한테 그런가, 그래 네가 나를 괴롭혀, 나는 한 10시간 기도하겠다. 그럼 마귀가 아마 위축이 될 거예요. 나는 더 기도하겠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욥의 믿음을 갖고 살면은 참 두려울 게 없겠다.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절 보겠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이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화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뜻은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돈이 없고 누가 내 욕하고 다니고 상당히 그 열받는 일들이 생겨도 범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사실 이 내용이 우리 지난 주일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얘기했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뭐 병이 있을 때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근데 물론 또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려움이 딱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얘기를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많은 경우 느끼더라고, 본인들이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 느끼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금방 생각이 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금방 알더라고, 자기들이 먼저. 왜 이 질병이 왔는지 금방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면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60% 정도는 회개 기도만 한대.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절반 이상은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회개 기도를 많이 할까?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살 때 펜사콜라라는 곳을 자주 갔어요. 좀 들어보셨습니까? 플로리다에 가면 플로리다 북쪽에 펜사콜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되게 아름다워요. 거기 가면 그 비치가 있는데 정말 모래가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얘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하얀 그런 해변이 그 펜사콜라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관광을 하러 간 게 아니, 물론 이제 식구들하고 놀러 갈 때도 있고 뭐 그랬지만은 거기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브라운스빌 처치라고. 펜사콜라의 기적이라는 책도 여러분 검색해 보면 있을 거예요. 펜사콜라에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었고 그 부흥의 중심이 그 브라운스빌 처치예요. 그래가 그 인터넷 들어가서 읽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는 부흥이 얼마나 세게 나타났냐면 이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이적까지 있었냐면 사람이 공중에 뜬 경우가 있었대. 몸이 뜰 정도로. 그래가지고 너무나 큰 기적이 많이 나타나서 그 펜사콜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운동이 미국에 굉장히 크게 퍼졌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CNN이라는 방송국에서 하루는 그때가 추수감사절인가 성탄절인가 그 이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납니다. 그럼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CNN이 세계적인 방송국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는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고 자기가 기도해도 안 낫고 죽는 사람도 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른다. 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나도 잘 모른다. 사실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왜 어떤 분은 안수하면 난리가 나는데 어떤 분은 가만히 있는지,
어떤 분은 병이 낫고 어떤 분은 안 나는,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도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믿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결정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분이 참 우문현답을 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믿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고, 사실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하지만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이 기도의 어떤 비밀이라고 할까,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고 기도하면 병도 안 낫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조금은 믿어. 근데 다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의심이라는 바다에 다리를 담고 있고요, 한쪽 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바다에 다리를 잠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50% 믿는다는 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50%는 반밖에 안 믿는 거잖아요. 뭐 되면은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병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따라해 보겠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라. 아까도 말했지만 회개가 전제가 되고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되지, 회개 안 한 게 있으면은 그건 부채와도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어찌 보면 한 절반 이상은 회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속에서 숨겨둔 죄가 있으면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나요.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도 회개 안 한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 따라해 보겠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 지금 욥이 그런 내용이에요. 욥은 몇 년을 계속 아팠는데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계속 안 고쳐줬어요. 막 거지가 되게 만들고 온몸이. 정말 욥 같은 고난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욥이 계속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죠? 다 고쳐주시고 재산도 2배로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아마 욥은 제 생각에는 재가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첫 번째 부인은 막 욕하고 쪼가라 막 못된 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욥은 정확히 자세히 모르지만 부인이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욥은 다시 결혼을 했는지 다시 아들 딸을 낳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욥의 딸들이 아주 이뻤다, 그렇게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정한 부분은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문제야. 우리는 그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는 인내를 잘한다는 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때까지는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실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도 감사하시면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이 치유성회였어요. 제가 수많은 치유성회를 제가 가서 기도를 해보면은 사람들마다 태도가 다 틀려요. 그렇죠? 뭐 기쁨의 얘기 그때 가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기도하는 자세가 보이잖아요. 우리 협력사진 다 눈 뜨고 기도해 주거든요. 우리 이종섭 선생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왜냐면 눈 뜨고 기도해야지 도와줄 수가 있어. 막 이 사람 기침하면 휴지도 집어다 줄 수 있고,
이분의 반응을 살피면서 우리가 축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참 감동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은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정말 옷이 다 젖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럼 굉장히 감동이 돼요. 어떤 분은 막 바닥에 왜 물 같은 게 잔뜩 있어요. 물이 아니고 눈물이 정말 물을 엎지른 것처럼 그렇게 우는 분들이 있어요. 와, 그럼 저도 감동이 되고 막 기도하면서 저도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도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누구도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부흥을 하려면 어떤 목사는 그렇더라고요. 눈물로 채우라. 막 울어가지고 눈물로 채우라 그래. 저도 보면 우리 교회가 좀 내가 더 울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더 울어가지고 눈물로 채우면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 정필도 목사님인데, 제 리폼도 신학교 우리 선배님이거든요. 정필도 목사님 저 미국 살 때 밥도 몇 번 사주시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학생들. 그런데 누군지 아세요? 정필도 목사님? 잘 몰라요? 아세요? 엄청 그 유명한 분인데, 그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고 몇만 명 되는 그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 저희 리폼드 신학교는 이제 거기 우리 선배님이랑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울었다는 거야, 자기는. 울면서 기도하고. 이분이 서울대 나온 분이에요.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겸손하게 철저히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한지 알 수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삶을 기도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귀하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미국 살 때 친구 링컨이라는 제 친한 친구가 있어서, 미국 사람인데 키가 한 190이 넘는 키 큰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도 좀 어린 친구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 고민을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쨌든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꾸 감동을 받고, 우리가 같이 기도한 게 응답이 됐을까요? 응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좀 박사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돌파가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됐는데, 그 친구의 말이 평생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친구의 말이 항상 떠올라요. 그래서 우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여섯 번째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 이게 언제 응답되나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0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사실은 과정이잖아요. 사실 결과만 보려면 그냥 오늘 죽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과정이 중요하고, 이 과정 속에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응답이 당장 안 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욥처럼, 오뚜기처럼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 근데 성령이 이끌려서 딱 붙잡힌 바에서 기도하면요, 밤새워 기도해도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언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날 붙들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힘들지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근데 방언을 혹시 받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받기 원하세요? 왜 손 안 들어요? 방언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일단은 방언을 주실 걸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방언을 주실 걸 믿고 자꾸 입술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으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감사한 일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좋아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 들었냐면, 이분은 방언 받게 하는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는 한 500명 이상 방언 받았대,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근데 그 비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믿음을 갖고 해야 되고, 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방언을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8번째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는 게 얼만큼 기도하는 겁니까? 사실 충분이라는 말이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비밀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전에도 가끔 말했는데, 제가 작년 말에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실 게 있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그 말씀을 받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걸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3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못 보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거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기도를 물론 짧게 해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을 나게 해주셔서 막 기도하게 되고, 내가 중보기도도 풍성하게 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더 풍성하게 기도하면서 회개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누구 만날 준비도 하고, 기도하면서 뭐든지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가 훨씬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설교 준비를 기도로 해요. 기도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세계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 없어요. 어제 같은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10시간 기도했어요. 물론 10시간 내내 기도한 건 아니지만 거의 10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돌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어제는 갖고 있었던 그 고민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똑같은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안 돼. 이제는 이게 기도로 돌파한 거예요. 이게 따라해 보겠어요. 기도로 돌파하자.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면요 나중에 환경도 변합니다. 먼저 기도로 돌파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조용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는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대요. 마음속에 이거는 된다, 이 문제는 해결해 준다. 그러면은 그때 자기는 거기까지 기도를 한대. 그 포인트까지. 그래서 이분 간증을 들으면은 그 포인트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막 믿음을 막 불처럼 엄청난 믿음이 부어주시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그 농약이 있는 번데기인가 먹어서 죽었었대요. 진짜로 아들이 죽었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뉘어놓고 이분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엔 기도했는데 믿음이 안 생겼는데 나중에 그냥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통을 벗고 땀을 흘리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대요. 왜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포했더니 아들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왔는데 처음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날 것 같더래, 안진뱅이가. 그래가지고 잠깐 여기 있으라고 하고 또 기도를 막 하고 있더니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안진뱅이를 막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도로 돌파하는 것이다. 기도로 돌파하면은 환경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기도에 인색하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죄와 허물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질병과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기쁨, 기도의 감격이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결과 자체보다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여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